누가복음 24장 했습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요.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한 번 더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 성경이 이게 그냥 지식으로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식은 지식이고, 정말로 아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들의 마음, 예수님이 이제 여기 이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인데,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인데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루디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도 처음으로 그 빌립보로 가서 이제 넘어가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서 이제 환상 중에 바울을 따라 바다 건너편에서 일로 와서 우리 도우라 하고 나서 넘어가서 이제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좀 이게 그 루디아를 만났을 때도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이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걸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마음을 여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신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아무리 해도 종교 생활만 죽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었다고 착각하고 교회 다닐 수도 많다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전할 때, 그리고 복음 전할 때도 전도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루디아처럼 열어주셔서 믿어지는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그냥 나가면 안 돼.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교회 그냥 다니면, 어느 정도 다니면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이건 그냥 기본으로 알잖아요. 아는 게 믿는 걸로 착각하면서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는 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 알미 아니라 체험적 알미인 거예요. 아다라고 해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가 아다인데, 아다라는 말이 뭐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알잖아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다는 거거든. 지식적으로 아는 거랑 완전 틀린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지식이라는 것이 좀 극단적으로 좀 우리가 얘기하면 좀 이 얘기는 웃기지만, 제가 그때는 얘기했지만 성경을 저번 어젠가요? 그저께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절에 있는 스님들도 읽는다니까, 연구하려고. 그건 지식이잖아. 지식으로 있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연구하다가 또 절에 스님도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가끔씩. 아니, 간증했어요. 거기 나와요. 간증 거기 프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지. 자기는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그냥 있다가 성령이 역사해 버리고 그냥 아,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게 믿어지는 거지. 아, 예수님의 실체가 내 마음에 온 거지.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때는 믿어야 돼. 불교 버려야 되는 거야. 머리 깎고 들어갔는데 머리 다시 자라게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교회 나와야 돼. 그래, 왜 무당도 돌아오잖아.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돌아오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아까 다시 한번 읽으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깨닫는다는 것은 지가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봐봐. 그러니까 이제 44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잠깐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가르쳐줬지 않냐.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 말해줬지 않냐. 그리고 나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게 나를 상징하는 거고, 그 저주를, 인류의 저주를 내가 담당한 거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린 죽으면 썩잖아요, 땅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을 거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은 할 것이다.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고, 그 포로된 자유로 자유를 주고, 이게 누가복음에 인용을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걸 끌어다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 거고, 이런 죽음을 죽을 거고, 이렇게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사망을 끊어버리고 사망을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부활할 거다. 그걸 내가 말했지 않냐. 그러고 나서 너희들 이제 부활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승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씀 하신 다음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 말씀,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이런 거였구나.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진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이 더 확실하게 이제 딱 들어가는 단계로 들어간 거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말씀 마음을 열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옛날에 들었잖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도 계속 말했어. 내가 죽을 거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을 제자들에게 몇 번 계속 했었다고. 근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45절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이제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 이게 중요하죠. 46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죽었다 살아날 것과, 또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 죄를 사해주고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건, 죄를 사해준다는 게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우리 죄를 사해준다는 건 뭐냐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오실 때 이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구원이란 뜻이 옛날에 설명했잖아요. 원래 성경적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뭐야? 구해내다는 거잖아. 구해내다. 물속에 빠진 자를 구해내다. 고통당하고 있는 애 구해낸다는 거잖아. 죄 가운데 빠진 자를 구해냈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구해냈어. 그 심판이 지나갔어. 예수님이 내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 예수님 재림에서 다시 오시잖아. 그럼 그때 막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다 부활하고, 믿었던 자들 부활하고, 안 믿었던 자들 다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판사야. 여기 판사인데 쫙 앞에 서 있어. 여기 다 앉아있지 않고 서 있다고 생각. 쫙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죽었던 사람도 다 일으켜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 있어요. 죽었던 모든 사람, 바다에서 죽었던 자, 바다가 다 내어주고, 다 내어준다잖아. 다 쓴다잖아. 이렇게 서 있는다잖아.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래서 심판하시는 건데, 죄 있는 자는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고,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게 구원이란 거예요. 죄 없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예수님이 당한 걸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알고 보면 이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축복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거예요. 그랬잖아요. 제자들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부터 예루살렘, 사마리아, 바울이 또 이제 그쪽에서 또 유럽으로 전하고, 유럽에서 이렇게 삥 돌아서 진짜 거의 2000년 만에 우리 한국까지 왔잖아요. 거의 2000년 만에 온 거예요. 1884년인가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그때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부활절날? 좀 있으면 부활절이잖아요. 100년 좀 넘었어 우리 들어온 지. 거의 1900년 만에 온 거야 우리나라로. 빙빙 쭉 돌아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유럽에 머물렀다가 복음이 머물렀잖아요 말씀이. 그리고 유럽에서 한참 있다가 유럽에서 이제 막 선교가 시작된 게 별로 안 됐어요. 유럽에 머물러 있었어 거의 복음이. 그리고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 일어나고 거의 막 그 인도로 선교 가고 하면서 그 영국이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주면서 그때부터 막 선교가 들어갔거든요. 그때가 별로 안 됐어요. 1600년대 거의 그때부터 영국에서부터 전 세계로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거든요. 나 그 전에는 뭐 예수에도 전했지만 거의 한 5, 600년대가 안 됐어요. 전 세계로 전해진 게. 유럽에만 있었지. 막 아메리카로 거기서 전하고 그 인디안들한테도 전하고 또 이제 이쪽 아프리카로 가서 또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유명한 분. 리빙스톤 알죠?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잖아요. 선교하다가 리빙스톤이 어떤지 아시죠? 근데 이게 예화인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선교하다가 뭐 사장가의 팔을 뜯겼대요. 뜯겼는데도 이걸 뭐라고 의족이라고 하나? 의족 아니면 손에 하는 걸 이제 하는데 또 식인종을 또 만난 거야. 식인종 있었잖아 옛날에. 식인종을 되게 재밌는 예화인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예화 들은 거예요. 식인종을 딱 만났대. 그래서 식인종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이거 난감하잖아. 그러니까 이 의수를 딱 떼가서 얘라 이거 먹어버려라 던진 거야. 들은 거예요 내가. 던졌는데 식인종들이 깜짝 놀란 거지. 팔을 떼서 주니까 갑자기 인간이 그러니까 만져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저건 뭐야? 우리 살과 같은 살이 아니네. 이 딱딱한 걸 저건 신인가? 이러면서 안 주겠다는 얘기.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건 좀 다른 예화인데 리빙스톤이 참 하나님께 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왜 우리 저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양을 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보시는 건 그 사람의 성격이냐 성향이냐 그 사람의 뭐냐 죄가 많냐 안 많냐. 왜 그럼 예수님 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쓰시려고 할 때 뭘 보시냐면 당연히 뭐 나중에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 십자가를 믿을 때 깨끗해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안에서 다 의인이에요. 근데 지나간 과거에 어떻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걸 떠나서 그 베드로에게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했어? 그 갈릴리 와서 너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잖아. 그리고 나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목자들, 하나님 지금 편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저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그런 뜻은 처음으로 진짜 너희 가족보다, 너희 자녀보다. 왜 성경이 나오잖아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잖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성령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것도 안 물어봤어. 야, 너 성격 참 좋다. 야, 너 착하다. 너 되게 온유하구나. 너 내 종대라. 아, 너 야, 저기 능력 있네. 너야 이 세상의 능력자다. 야, 너. 지혜롭네. 똑똑하네. 너 내 종대라. 절대 그런 말 안 했어. 먼저 뭐 물어봤냐? 너 하나님 너 나 진짜 사랑하냐? 너 나 진짜 사랑하냐? 예수님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한테. 예수님 나 아시잖아요. 내 속을 아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실수가 많아. 그리고 항상 나대기 좋아하고 성격도 좀 급한 성격이야. 먼저 맨날 나대잖아. 거기다가 되게 어설퍼. 알고 보면. 그리고 바울도 성격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성격 괴팍한 성격이거든. 다혈질이거든. 그런 막 뭐라고 하자면 예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막 사람들 데려다가 막 감옥에 막 가두고 막 엄청 다혈질이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주셨거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 보시는 건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그릇을 만들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쓰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쓰셨고 다 연약한 자들이 아까 말했죠. 요한이 그랬잖아요. 왜 가끔씩 설명했지만 요한의 별명이 성경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대단한 사람이요. 우레가 뭐예요? 우레. 성경적으로 이 사람도 성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레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세월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주셨거든요. 사도 요한에게.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 반석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잖아. 처음에 만나자마자 넌 반석이 될 거야 그거야. 지금 나 반석이 아닌데 시몬인데 갈대 같은 존재인데 반석이래. 나중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을 보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나 같은 놈 무슨 주의 종이 돼. 나도 많이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진짜 나 같은 놈 무슨 주의 종이냐. 진짜 그냥 동네에서 농사나 지면 저렇게 뭐 이런 놈 솔직히 그런 떠나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정말로 딱 하나 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딱 하나 그거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거구나. 내가 뭐가 잘났어요. 솔직히 아시지만. 근데 거기서부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아무리 좋고 뭐가 좋아도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택해서 만들어서 쓰셔. 하나님.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만들어서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48절 48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곳의 증인이다. 니들이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뭐가요?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걸 말해주는 게 증인이잖아. 보고 들은 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보고 들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보고 들은 체험, 확실한 내 체험, 진짜 예수님에 대한 내 경험,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확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증인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니까 실제를 네가 경험했으니까 그걸 가서 전해라. 증인이다. 그 다음에 49절 보세요.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뭐라고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 아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승천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같이.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10일 후에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라는 걸 하면 순이라는 건 10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10 아세요? 6월절 이후 50일 그래서 오순이라거든요.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다 바꿔야 돼. 한자를 더 바꿔야 돼. 오순이라고 하면 50일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 순이라는 게 10이라는 뜻이에요. 50일 그러니까 40일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다 같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했거든. 전혀 힘썼다는 거는 기도만 했다는 거지. 10일 동안. 내가 볼 때는 금식기도 하고 것 같기도 하고 먹지도 않았을 것 같아. 아마 기도만 했을 수도 있어. 전혀라고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몰입했다는 거거든. 기도에 그 120명이 전혀 그냥 밤낮으로 계속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0일 안에 오순절 날 성령이 맺잖아.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이 맹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첫 이삭, 첫 이삭을 거두는 그 때를 오순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오순절 날 성령이 예수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임해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열매들이 된 거죠. 나간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열매가 됐으니까 다른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이게 첫 열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열매가 제자들이었잖아요. 우리들은 그 다음 열매들이에요. 전도의 열매들이 됐죠. 우리도 그죠.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떠나지 말래. 내가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도 바로 나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안 했어요. 나 봤지? 나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었지 거 알지?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 알지? 나가. 안 했다고. 부활만 보고 나간 게 아니오. 내가 얘기했잖아 며칠 전에도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갔다니까. 부활만 보고도 그거 갖다는 안 돼.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봐봐.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진짜 전혀 해야 돼.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1시간 갖도 안 되지만 진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 왜냐면 뜨거워서 나갔거든.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고 그냥 담대해지니까 그냥 나가버린 거야. 니들이 죽인 십자가에서 니들이 죽인 그분이 메시아야 하니까 막 가슴이 찔려가서 3,000명 5,000명이 막 그날 막 돌아왔잖아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나가지 말라고 해도 담대해서 나가게 되고 그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 왜냐면 성령이 임하면서 오순절날 그 맥주절날 첫 열매들이 맺혔잖아. 성령으로 됐잖아. 그 사람들이. 그 열매들 내가 나가니까 또 내가 열매가 됐으니까 또 가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전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나가서 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능력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가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열매 없어. 열매 없다고 생각해 나는. 왜 그러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수님 분명히 말했거든. 이 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기도에 전혀 힘써라 이거야. 난 그렇게 받아들여. 이거 안 되잖아. 나가면은 상처만 받아. 전도하다가 안 되네 하고 때려쳐.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분명한 건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지 담대하게 뛰쳐나갈 수 있다. 베드로처럼.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도 뛰쳐나갔잖아. 예를 들면 한복판으로. 그것도 제일 두려워 벌벌 떨던 사람이 가장 담대하게 중심부로 들어가 버렸어. 겉에서 그 주변에서도 벌벌 떨던 사람이, 그 불샘에서 벌벌 떨던 사람이 중심부 가장 핵심, 적군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했어. 파장력이 엄청났어. 이거거든. 옛날 내가 그랬던 것 같아. 나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돼. 맨날 농협에서처럼 미친 듯이 복음 전해야 돼. 그때는 진짜 담대했거든. 그때는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리고 복음에 되게 뜨거웠거든. 그때는 두렵지가 않더라고. 농협 앞에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 금산인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당신 동네 가서 무일이 선산에서 당신 아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농협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저기 화성, 수원, 나 모르는 데 가서는 할 수 있어. 근데 나 아는 데 가서 하는 건 더 어려운 거야. 나에 대해서 알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잘한다고 알고 창피하거든 더 그게. 근데 그때 그게 없더라고. 그때 내가 느낀 게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뜨거움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복음 전하게 하는 거야. 그때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난 못할 것 같아. 지금 안 돼 그게. 근데 그건 가능한 게 뭐냐면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복음의 뜨거움을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근데 분명한 열매가 생긴다는 거야. 나 그걸 믿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냥 뭐 금요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 와서 기도하고 회사 끝나고 와서 기도하고 시간 날 때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로 쌓아놔야 돼. 기도로 쌓아놓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합시다.